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제가 9시 미사에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웬일인가 싶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성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부분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 계획해 놓고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80까지만 딱 살겠다. 뭐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저도 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세상의 일이란 항상 회자 정리하는 것이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이렇게 순수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모든 처지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더 기쁘게 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뭐 섭섭한 건 없지 않습니다만 뭐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시모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또 기쁩니다. 가톨릭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오늘 요번에 처음 이 본당에 오게 되면은 김대호 신부님이신데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진짜 아주 참 좋다. 저보다 한 153배 정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 때라는 것이죠. 성탄은 물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너무 헷갈려 하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던 사건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대림 시기인데, 그럼 이 대림 시기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태도로 그 오시는 또는 이미 오신 하느님을 보고 발견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대림 시기에는 대체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성자로 시작해서 모자로 끝나는데 누구죠? 성모님이시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해서 한자로 끝나는데 세례자 요한, 오늘 들었던 세례자 요한. 너무 똑똑하네. 이 두 인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강생하시는데 일종의 길을 터주신 또는 그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모님과 같은 혹은 세례자 요한 같은 태도를 취할 때 이 세상에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이 실현 가능해지고, 또 그러도록 교회는 우리에게 이 대림 시기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 있어서 성모님이야 지극히 대단한 역할을 하셨고, 또 세례자 요한도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모님이나 세례자 요한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성 요셉도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나 성모님을 도왔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다시 말해서 육화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성모님처럼, 꼭 성모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모님으로 우리에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자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되도록 할 수 있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모님처럼 혹은 세례자 요한처럼 대단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모님을 혹은 세례자 요한을 도와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봉헌하고 또 기꺼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넘겨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작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모여서 성모님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주 짧은 화살기도 하나가, 내가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선행 하나가 모여서 성모님이라는 실체를 만들고 그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조차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면 저도 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게 만든 사람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저도 딸려갈 수 있으니까 제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게 우리 용호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미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미사를 하는 겁니다. 11시 미사는 제가 그 신학교 보낸 소위 아들 신학생들이 이번에 신부가 돼갖고 첫 미사를 하는데 와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거길 가야 돼서 11시 미사 못하고 이제 이 미사를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오늘 단계를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단계가 되면 이제 미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맺은 이 섭리,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한 번 맺은 이 섭리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항상 기도 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